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산상수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6장 20절의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49절까지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산상수훈은 조금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를 잠시 생각하고 본문의 내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태 공동체는 유대인 공동체이고, 마태는 유대 공동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 공동체에게 있어서 산은 특별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처럼 유대 공동체에게 산은 신의 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이후에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한 것처럼, 마태 공동체에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이방인 공동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평지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누가가 소속되어져 있는 이 이방인 공동체 안에서는 산의 이미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이방인 공동체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고, 평지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내용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마태 공동체에게는 유대인 공동체로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성냄이나 간음, 맹세, 그리고 원수사랑과 같은 구약에서 이미 말씀에 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재해석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팔복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4가지 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마태 공동체에게는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해 보면, 누가 공동체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에는 마태복음의 팔복이 4가지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팔복의 내용 가운데에서 첫 번째와 4번째, 그리고 2번째와 8번째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팔복이 아니라 4가지 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팔복의 내용 가운데에서 1, 4, 2, 8로 기억을 하시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4가지 복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와 누가가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첫 번째 복의 내용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아멘.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어보면 마태복음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암송하고 계실 텐데,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내용으로 말씀하시고 계신 이 첫 번째 내용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마태복음 안에는 가난한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안에서는 가난한 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마태의 공동체 안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 유대인들 공동체 안에서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영적으로 갈급함을 가지고 마음이 가난한 자들, 곧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너희 가난한 자는 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내용을 통하여 특별히 누가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성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누가복음 안에서 가난한 자들은 누구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입니다. 그 특징을 우리는 누가복음 안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잠시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 가운데에서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한 사람은 부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거지입니다. 그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자는 자주색 옷을 입었고 그리고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은 부자로 살아가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거지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졌고 그 끝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인간적인 측면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한다고 하면 부자는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갔고 거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받지 못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갔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착각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죽음 이후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현생의 삶 가운데에서의 부자와 그리고 죽음 이후의 부자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거지로 살아갔던 나사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는 고통 가운데에서 지옥에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자는 자신에게 가장 갈급한 물 한 방울만 거지 나사로의 손가락을 통해서 자신에게 떨어뜨려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세의 삶, 곧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부자의 삶을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가난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가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가난한 자들, 너희 가난한 자들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부자의 삶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그가 어떠한 과정이나 어떠한 방법으로 많은 부를 얻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부를 가지고 이 부자는 방종하는 삶을 살아갔고 호화로운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그는 죽음 이후에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졌고 그 지옥 가운데에서 고뇌하고 고통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땅의 삶 가운데에서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갔던 나사로는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졌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안식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났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 나사로는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부자가 자신의 손을 닦는 용으로 빵을 쓰고 이 빵을 던졌을 때에 그 빵을 주워 먹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몸에 상처가 있었는데 그 상처를 개가 와서 핥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자는 지옥에 갔고 그리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고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이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가 공동체 안에서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특별히 부자는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거지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에서 나사로는 이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청중들이 거지 나사로라는 이 의미를 들었을 때, 이름을 들었을 때 그들은 이미 공동체 안에서 나사로라는 이름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 이름의 히브리식 발음을 생각해 보면 엘레아자르입니다. 엘레아자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레아자르라고 하는 히브리식 발음을 헬라식으로 바꾸면
라자로스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나사로라고 부르고 있는데 제가 한번 발음을 해보겠습니다. 구약의 이 히브리식으로 발음하면 엘레아자르인데 엘이란 하나님을 뜻하고 레아자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발음을 헬라식으로 바꿨을 때 라자로스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 라자로스라고 하는 이 이름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지 나사로를 도와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자신의 이름의 의미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의 삶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는 먹을 것을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고 부잣집 옆에 살면서 그 부자가 먹다가 남은 음식이나 자신의 손을 닦다가 버린 그 빵 조각을 먹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나사로가 어떠한 상황으로 인하여 거지의 삶을 살아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누가의 공동체 안에서 거지 나사로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까지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지게 되어지는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까? 만일 우리가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부를 가지고 있는 자가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갔다고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까? 이 신약성경에서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인물의 이름은 깨끗한, 순결한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민족에 의해서 부정직한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있었고 심지어 사람들에게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멀리서 저 사람은 부정직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야 라고 수군거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비방했고 그리고 이 사람의 권력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그 뒤에서는 그 사람에 관하여 많이 수군거렸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는 세금을 걷고 있는 키 작은 삭개오입니다. 키 작은 삭개오는 자신의 키로 인하여, 작은 키로 인하여 공동체 안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누가가 그가 아주 작았다는 것을 강조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는 자신의 작은 키로 인하여 그 자신의 동족 안에서도 유대인들 공동체 안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버지는 이 삭개오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서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였을 때에 이 자신이 로마의 세리가 되어져서 권력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로마의 세리가 되어졌고 그리고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자가 되어진 삭개오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부자가 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로 인해서 자신이 행복함을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부모님이 주어진 이름의 그 의미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졌고,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의 소문은 듣고 있었지만 자신의 작은 키로 인하여 무리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은 누가복음 19장의 내용 가운데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이야기했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어떠한 권면을 해주셨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었고, 만일 다른 사람을 속인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을 때에, 삶의 변화가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가 공동체 안에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 공동체 안에서 가난은 복음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누가복음을 읽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공동체 안에서 만일 어떠한 자가 가난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고 하면 그는 첫 번째로 핍박을 받았거나 두 번째로 스스로 고난의 길을 선택한 자입니다. 우리가 거지 나사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는 너무나도 형편이 없고 자신의 밥을 먹을 것조차 준비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가난이란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누가 공동체, 곧 이방인 공동체 안에서 가난이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종교적인 신념을 버리고 복음을 따른 자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들이었고, 그리고 스스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선택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태도와 방법이 무엇인가를 누가복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만일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또한 믿음의 길 위에서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이 가난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을 이 땅에서 살아간 모습으로만 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이 이 땅과 그리고 이 죽음 이후의 삶이 전혀 다른 것처럼 이 땅에서 복음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곧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